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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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 전체 내용 봅니다.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이야기. 본문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이 사무엘하 2장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도 인본주의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세력. 그래서 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인본주의 세력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또한 이 시대 사회에도 정치, 외교, 모든 문화, 모든 부분마다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첫째,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나.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갈까요? 이제 죽고 전부 다 정리가 된 다음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애가가 들려지죠. 17절에 1장의 17절에 보면 26절부터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애가를 지어가지고 활의 노래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고 모든 그 백성들에게 다 불러지도록 알리죠. 이 활의 노래, 이것이 요나단의 활을 가리켜서 이름이 활의 노래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서 이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다윗이 그걸 슬퍼하고 금식하고 이랬던 그 부분이 18절부터 27절까지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 그리고 이제는 2장 1절이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야훼께 여쭈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여쭤보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죠. 다윗이 애가를 지어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후에 야훼께 여쭈는 내용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이때 다윗은 아직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고 있어요. 블레셋에서 땅을 한 조각을 주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이미 한 15년 전에. 그러므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에 올라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묻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랬더니 야훼께서 올라가라. 다시 어디로 가리까 또 묻습니다. 야훼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은 없어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묻고 행하는 믿음을 배운 거예요. 광야의 그 시절이 훈련의 시절이었던 거죠.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렇게 2절 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칭찬을 하죠.
예, 5절에 오히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러가 아술과 이스리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쭉 내용이 증거되고 있죠. 사실 다윗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에서 온 친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고향이 더 우호적이고 그죠? 그 안정적일 수가 있어서.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사실 음성을 듣는 것보다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말씀 음성을 듣고 뭔가를 깨달으면서도 실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그러한 그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늘 원해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음성에 순종하기까지는 어려움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돌죠. 왜냐하면 순종은 자아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와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동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6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에게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겠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고 하셔요. 야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죠. 20절과 22절에 보면 에레미야 42장 20절과 2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야훼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에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자신들의 마음을 속였다 이렇게 책망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막상 알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유가 많이 있었겠죠.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도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맞나 틀리나 확인하려고. 그렇죠? 예. 생각과 중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니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건 거죠. 이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가 없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이렇게. 아니면 또 어떤 핑계를 대겠죠.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들은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뭐 이게 이래서 이런데 이걸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 도저히 어떻게 해. 그래도 큰일이 날 텐데 이제 항상 이유가 있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탐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결국 자기 고집대로 내려간 애국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 가운데 우리의 탐심을 따라 우리의 뜻을 정해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들었다 해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유익을 계산하기에 빠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탐심 때문에 그 길로 가지를 못하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고 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탐심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단순하게 비워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계산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입술의 고백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들은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네. 다윗은 헤브론으로 와서 정착하자마자 유다 족속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순종하여 올라간 헤브론이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왕이 되자마자 유다 사람 하나가 나와 다윗에게 말하죠.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네. 사울과 요나단의 시차가 길보아 산에 버려져 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주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압 족속이 침략했을 때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모압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장사를 한 거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편이니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암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인본주의자로 다윗 편, 사울 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당신 편이니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도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징벌해라. 이것을 은밀히 이런 식으로 알린 거죠. 사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이 원수로 여겼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가 어떻게 행할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대답이 5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편이라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한 그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와 진리로 행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을 적수로 만드는 대신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되어 행한 첫 번째 일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고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축복함으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승리와 축복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점점 더 강하여집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나 인본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8,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로도 그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장로들도 요청을 했어요. 3장 17,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러 번 아브넬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넬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대사령관의 자리가 탐났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 자신은 군사령관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군사령관을 다윗의 사촌 요압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다윗의 군사령관은 다윗의 사촌 요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군사령관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은 또 다른 인본주의자로 다윗 왕과 대항하여 싸우는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끊임없이 유다 왕국과 싸움을 벌여요. 그 이후로도. 그리고 아브넬은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처럼 인본주의자의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대적하는 어둠의 나라는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갔지만 이렇게 반대 세력이 7년 반 동안이나 이어지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딱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죠. 세상은 인본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인본주의자들은 약해져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것을 뽑아내야 한다. 세상 사랑, 탐심, 교만,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과 대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해야 될 줄 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학업과 직장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